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손으로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변화 있는 것을 잠깐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주일 예배 바로 옆에 오늘의 말씀과 제목과 이제 말씀에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드렸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한 주간 삶의 적용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이 주보를 보면 이전 주에, 전주에 있었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을 기록도 하셔서 이제 내가 한 주간을 내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다짐, 결심,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사신 그 결과를 이거를 교회에 제출하도록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두셨다가 이제 가실 때는 주보를 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셔야 돼. 여지껏은 다 놓고 가셨는데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 부여잡고 사시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여기에 제가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말씀이 우리 성경,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갖고 있었던 개역 개정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드렸어요.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이 새번역 성경은 누가 이해하기 좋냐면 새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이 아주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이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새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성경을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아멘. 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부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계속 이제 읽고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작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작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죠. 23절부터는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또 바울이 제3차 여행을 이제 새롭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2절까지 읽은 것은 2차 선교여행이 여기까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요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라라는 마을, 우리가 가이사라의 어떤 마을이었는지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함으로써 이제 대단원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자마자 23절에 얼마 있다가라는 것은 지체 없이 바로 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성도는 세상 것들과 작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네. 성도는 세상 것들과 작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되어 있죠. 또 21절에 보시게 되면 작별하여 이르되 20절을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본문에 작별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로마 총독의 권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즉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벗어난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때요? 더 많이 머물면서 육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평안함을 버리고 주의 일을 계속해 갑니다. 작별이란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작별이라는 것은 나와 친숙한 사람들과의 작별일 수 있고,
또 나가 익숙된 모든 것들로부터 작별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 습관 들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작별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코 이 작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과도 결별해야 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작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과 작별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 것들과 작별한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지요. 세상과 덧대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작별해야 되죠. 세상에 좋은 것들 작별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즐기던 것들 다 끊어야죠. 즐기던 것들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우리 남자분들은 뭔지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작별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작별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작별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더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더 유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별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습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이런 것들과 작별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 나의 또한 고정관념, 쟤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고정관념. 이건 뭐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과 작별해야 돼요. 아쉬운 마음 없이, 주저마음 없이 작별해야 돼요. 바울도 지금 형제들과 작별할 때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1년 반 이상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했던 형제들하고 어때요? 작별해야 돼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도 날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 아쉽지만 작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간 이후로 작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죽었다가 새로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작별해야 된다. 내 육신적인 것들을 작별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진리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자? 이제 지난날의 생활 방식,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작별해야 돼요. 작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그런 살아오면서 있었던 생활 방식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자? 작별하자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작별하면서 또 바울은 본문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근데 이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친다, 헌신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치다, 헌신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서약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나시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서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나 여자가 주께 헌신하기로 했다.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약을 하였을 때는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되고 머리털이 길게 자라기까지 그대로 놔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 5절, 8절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비춰드릴 테니 한번 같이 이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주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주께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주님께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에 감사했어요. 감사에 대한 헌신으로 이 나실인으로 바울은 자기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성원이 종료되고 이제 그의 머리털을 자른 것이지요.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는 안 했어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습은 존중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문화적인 거나 의식적인 습관들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7장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시켰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때요? 정죄를 당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 관습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신을 드렸던 바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정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간, 어떤 일정 기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간을 여러분 성도 스스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이든 내가 예를 들면 불평하지 말고 내 입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어떤 점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일정 기간을 세우셔서 지켜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헌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 이 나시린,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시린으로서 선택받은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언약, 특별한 서약을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만일에 특별한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꼭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 서약을 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물려받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특별한 서약을 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외하는 사람이 물려받을 유산,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래 우리는 이런 특별한 서약을, 특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18장 나는 빚진 자,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실 것에 감사하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힘을 받으소서. 그 중에 예수님 주의 성령에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여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의
받쳐 죽도록 정성아 구주 예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힘을 받으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의 갚을 길 없는 이 생명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정성아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는 나시민으로서 정말 특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자기에게 좀 더 머물기를 바라는 에베소 교인들의 요청을 고린도 교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너에게 오리라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요.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돌아오리라.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더 좀 계시다 가시지요. 이렇게 했더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팔린 아나캄푸스 프로스 히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이 원문을 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앞에 다시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의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뜻이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강한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떠나려고 했었어요. 왜?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 머물다가 가시라고?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 비난받던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교인들이 더 계시다 가시라고 했음에도 바울은 떠난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떠난 거예요. 왜 떠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우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때요? 아니다, 얘야, 거기 낭떠러지야, 여기를 피해 가야 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한 발 디디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야 돼.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또 살펴야 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계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획이 되려고. 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 경건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바울이 머리를 기른 특별한 서약을 한 것도 거기에 있던 것이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채찍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조롱과 피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에 불구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지만 바울이 당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이 그쳐졌나요? 복음 사역을 전하지 못하게 바울이 어디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승리함으로써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의의 월계관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의의 멸류관, 의의 월계관.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월계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가 마치 귀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농부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참습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한 바퀴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인내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어떨 때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실 수 있는 주의 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작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